무려 3만 개가 다 불에 타버리고 파손됐지만 선종은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 모두 전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선종사자는 거의 안 탔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선이 생활선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불교가 신랐을 때 망한 이유가 귀족 불교였기 때문에 그게 빨리 망한 거예요. 귀족 불교를 민중 불교로 외치는 것이 원효스님입니다. 예, 원효스님이에요. 예. 고려 불교가 또 얼마나 흥청망청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갑오로 2조는 억불정책의 스님들이 산중에서 사는데 실제 2조 스님들의 공부 살림살이가 다 쏠쏠했어요. 그 시를 보면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선시를 모르면은 스님들의 도의 선의 세계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선방에는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통해서 얻은 살림살이로 선시도 하나씩 지어가지고 살림살이를 내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질문하는 문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강사인 우리 보고 기초서는 도량에 강해달라고 계속 저렇게 졸라대는데 선하는 세계에 어떤 스님들이 선리에 대해서 강의할 스님이 몇 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바람이 연꽃의 향기를 실려다 주는, 연꽃 향기는 뭉퉁스럽게 이 모란 향기하고는 틀려요.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설산을 코끝들에 스쳐가는 향기라. 스쳐가는 향기라. 향기가 지나면은 사람을 뇌살시키지만 코끝에 스쳐가는 향기는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서 밖에서 우러나오는 한때 응하는 리듬이라 그게. 연못에 바람이 스쳐갈 적에 잔잔한 연못이 미사처럼 가느다란 비달길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현실에서 그렇게 좋아 있게 리듬을 탄다는 거걸라. 그것이 없으면 생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불교에서는. 그저 한갓 세상에 나와서 한갓 살다 가는 것이죠. 이 연꽃에는 또 빨래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다사완사 인불절. 다사란 말은 고맙다 이 말이죠. 다행히도 고맙단 말이죠. 완사, 빨래할 완자, 흰비단 산자. 흰비단을 철석철석 연못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인불절, 연꽃을 꺾지 않다. 연잎알이나 연꽃을 꺾지 않아서.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연을 감상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참말로 고마운 것이죠. 그건 중생에게 아름다운 연의 향기를 모두 고양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피선율이 선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완사, 비단을 빨래하는 사람이 불절 꺾지 하는 것이 다사, 너무너무 감사해. 그 감사함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중 보슬비가 나리는 데에 유득 꺾지 않았기 때문에 꽃과 연잎파리가 머물러 준다. 뭘 머물러 주냐? 누구를 위해서 머물러 주느냐? 유득 원앙이 비를 피하는, 개는 덮을개자, 일산개자니까 덮을개자지. 원앙이 비를 피어서 덮어주기 위해서 연잎파리가 머물러 준 것은 빨래하는 아낙네가 꺾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유치한 것이지. 그렇게 같이 그렇게 원만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빨래하는 여자도 한몫, 비도 한몫, 원앙새도 한몫, 바람도 한몫, 아침, 저녁, 노을도 한몫. 근데 이 원앙이란 말을 여기서 집어넣는 것은 원앙은 혼자 잠을 안 자요. 금슬이 줘가지고. 또 그렇지도 않는 모양인데 텔레비 보니까 저들끼리 뭐 시기 질투를 하고 굉장하다고 뭐 원앙을 달리 봐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쩌든지 동양에서는 금실이 좋은 원앙, 혼자는 잠을 안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내적인 진리체는 현실적인 면에서 서로 어울려야 이것이 아름다운 묵과 조의 바란서가 맞아진 것이지. 내면의 진리가 현실하고 그 진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무관하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 원앙의 한 쌍, 원앙의 한 쌍, 유와 무의 관계, 무와 관계를 하나의 연잎파리엔 일원상이 덮어준다 이 말이죠. 연잎파리에 파란 연잎파리에 바람이 스쳐가고
보슬비가 나르는데 그 구슬같이 똘똘똘똘 굴러가지고 전혀 연잎에 묻지 않잖아요. 진리를 알아서 묵과조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서 세상을 살아나간 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한테 물들이지 않아. 많지. 파란 연잎파리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거기에 무섭니까? 구슬같이 똘똘 굴러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나는 저 연시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부분이 있어서 내 주위에 연꽃 찍는 스님들이 많아요. 근데 연밭에도 갔고 또 그 연꽃 전시하는 책자 내는데 글도 내가 몇 번 써주고 그랬어요. 난 문인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연꽃 관계 우중에도 개원항이라. 그러니까 묵과 조, 조와 무 어울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원앙의 한 쌍이다 이 말이야. 원앙의 한 쌍. 그러니까 연잎파리는 파라면서도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는 생동감의 어떤 그런 리듬, 어떤 다른 티끌이 거기에 묻지 않고 다 흘려내려보고 굴려내려보는 것이 차별 모습 속에 걸리지 않는, 걸리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꽃이 피고 꿈을 깼다는 얘기는 저런 연시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음미를 해보면은 또 재미가 있어요. 허명심 알아듣겠어? 몽각이라고 하는 것은 묵과 조를 통해서 이치가 원만하면 꿈을 깬다는 소리는 부처님이 뭐 새벽별을 보고 인견명성 운어도 하니까 새벽별 보고 도를 깨닫다고 하는데 명진장이 새벽별 한번 가봐. 도를 깨닫는가 아무 관계가 없지. 부처님의 공부가 푹 익으니까 어떤 새벽의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 것이지 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꼭 새벽별하고 연관을 시킨다 이 말이야. 꼭 새벽별하고 연관을 시킨다 이 말이야. 꼭 새벽별하고 연관을 시켜. 취암 스님이라고 그 염송에 보면은 인견명성 운호도에 대해서 송고한 그 시가 있어요. 부처님이 인견명성 몽변에 하니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아서 꿈을 깼다고 하는데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천년 묵은 복숭아 씨가 푸른 매화꽃을 피워가지고 매화 열매를 줄렁줄렁 달리게 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어떻게 선사들은 언어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은 그렇게 세속 언어는 도저히 생각이 안 돼. 그런 있지만 확실히 알면 세상 사람한테 신명날 거야. 복숭아 씨라는 것은 1년 묵으면 썩어서 씨가 안 나와요. 복숭아 씨가. 근데 어떻게 천년 묵은 복숭아 씨가 또 천년 묵은 복숭아 씨가 없는데 그러면 천년 묵은 복숭아 씨가 왜 복숭아 씨가 나와야 되는데 매화 씨가 또 나오냔 말이야. 천년도액이 장청매라. 참 그런 말들은 사울첩파대 우리가 그런 말 좀 음미하고 좀 깨달아 봐야 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면 도라고 하는 것은 능소관계가 끊어진 절대 이치인데 깨달은 진리가 있고 깨달은 부처님이 존재한단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벌써 도라고 하는 건 깨달았다고 하면 능소관계가 벌어지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호리유차면 천지연객이라고 신신명에 그렇잖아 정합. 능소가 끊어진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어느 도단하고 심행체문에 표현하냐 말이야. 그런데도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니까 이건 마치 천년 묵은 복숭아 씨에서 매화 씨가 나와가지고 매화 열매가 줄줄 열었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불가사의하다는 말도 있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소리도 있고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소리를 부처님은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도를 깨닫고 하산해가지고 설법하면서 중생을 제도했다 이 말이야. 그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요. 그 부처님은 49년 설법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말한 적이 없다.
말했다라고 하는 건 능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 자리인데 그런 얘기 아니야. 묵조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하지만 이 대어록하고 천동갱지 묵조하고는 참 그런들끼리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갱지가 또 죽으면서 후사를 대스님한테 다 맡겨요. 다 맡기는데 대스님의 제자들은 거의 갱지선사 밑에서 공부한 묵조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이후부터 달마스님 이후부터 달마스님하고 해가스님하고도 그 깨달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가 법을 구하려면 나한테 신을 구해라 하니까 해가가 칼로 오른팔을 끊었지 않습니까? 하얀 눈 속에서 파초가 일어나가지고 손을 받쳐줬다 그런 얘기죠. 불가사의한 거죠. 그것도. 네가 뭘 봤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소소영지거로 언지 불가금이다.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게 알지만 언지 불가금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본 마음이고 조사의 본 뜻이다. 그걸 네가 관조해라. 그게 바로 묵조입니다. 그게 무슨 조주 무자하도요 일법 마음껏 일구흡진 서강소합니까? 무슨 타자 식구자입니까? 그거 하더라는 그 당시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장에 보면은 이참정이라고 거기서 깨달은 분이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참정이는 굉장해요. 그분이 갱지선사 밑에서 20년 동안 묵조성 공부를 한 겁니다. 깨닫기는 대스님한테 가서 깨달았어요. 깨닫기는 대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갱지선사 밑에 있어가지고 공부가 익을 대로 익은 거예요. 매화가 풍 익은 겁니다. 매화가 풍 익은 거예요. 근데 깨닫기는 대스님한테서 깨달았다는 말. 근데 대스님은 그걸 또 이용을 해요. 묵조에 요걸 그 친구들하고 경산사 이참정에 갔는데 묵조선에 빠진 선객들 욕을 하고, 썩은 고기 눈가를 무슨 명주라고 밝은 구슬이라고 쏘기는 것이 갱지선사 영감쟁이라고 쏘이고, 그 대스님은 법 자체가 쓰는 것이 좀 거칠고 강하래. 그러다 보니까 그 영감쟁이가 입놀림하다 16년 동안 귀양살이까지 하고, 성철 스님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우리 성철 스님. 그 어른이 그렇다니까 아주 거칠기 짝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산사 이참정이가 대스님한테 갔는데 당초의 지의 모장장터니 소각방지 지불평이라 그 법문하고 깨닫지. 당초에 그 풀이 왜 크고 적은 것이 있는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 평야가 불이 다 타버리고 난 뒤에 땅이 올막종막한 것이 있더라 하는 개성을 얻고 이참정이가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도를 깨달아가지고 하산에서 중생 제도하는 것에서 소원고 글을 지어. 그 이참정인가. 그 시가 그렇잖아. 안피계진 삼천구 내 눈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고 비공성장 백억신이라 내 콧구녕 속에는 부처님의 백천만억의 몸을 이 콧구녕 속에 다 담는다. 개개 장부 수시굴야 이상의 장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당신이 하산해서 설법을 해도 당신한테 법문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청천백일의 망만이라라. 청천백일에 사람 속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이참정이가 그렇게 개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도라면서 한방명이 줍니다. 도처에 망만기하라. 이르는 것마다 사람 속이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선사가 이참정에 대해서 이건 묵조에 빠졌다 나한테 와가지고 도를 깨닫고 이 총님의 눈병 나는 안약이다 이래가지고 그 법문을 송나라 때 다 이렇게 돌려요. 법문을 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때면 갱지선사는 점잖해가지고 음수하니 그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듣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갱지선사 어록이라는 게 이 묵조명이라는 게 소개도 안 될 뿐더러 그저 임재종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선 일변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봐도 이 묵조는 우리가 앉아서 이 철견을 해버려야 돼.
본래 청정하고 본래 구정을 앉아서 철견해. 이 자체로 부처님 모습으로 환원을 해버려야 돼. 그렇지만 가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이냐 절에 들어오고 제일 처음이냐 신도를 상대해서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화두를 하나를 줘가지고 일체를 그게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화두가 순숙하면은 지혜의 불이 타니까 이 몸뚱이도 타버리고 밖의 모습도 타버리고 과거 전생 업도 확 타버리고 지혜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이. 에? 그러니까 대스님은 그냥 불을 붙이는 거야. 그냥 사람을 막 충동시키고, 에? 막 충동시킨다 이 말. 그 충족되어지는 깨달음의 선시 송곳을 짓는 게 이참쟁이라. 에. 그래가지고 사대부의 이참쟁이를 막 모델로 내세워가지고 묵조어다 빠져가지고 20년 동안 헛질하려 했는데 나한테 와서 가나에서 도깨다 타고 이래가지고 그 시를 막 돌린다 이 말이야. 에. 대스님이나 경지선사나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 지난 우리 생명의 뿌리 자체를 업식으로부터 도망가게 해서 우리 참된 모습을 보고해주는 두 어른들의 살림사는 우리가 다 대줘야 되지만 이 묵조의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온다 이 말인데 일본에 가면은 조동정 계통이 임재정보다 더 성해요. 송담 스님이라든가 지금 우리 종정 스님이라든가 우리 범어사 지우 스님이라든가 다 그런데 묵조 계통입니다. 예, 묵조 계통입니다. 다 그런다. 머리 깎고 청하면 한번 묵조 선방에 한번 가봐. 또 한번 해보지 뭐. 묵조 이원하면은 연계 몽각이니라. 연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핀 쪽의 의미를 하지 아직 뿌리가 형성되기 전에 향기가 물씬 나는 것을 느껴야 돼요. 중생과 부처가 벌어지기 전 우리 본래 모습이 본래 청정하고 다 거기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 나이 많고 젊고 노소할 거 없이 뭔가 꿈을 깼다고 하니까 뭐 따로 꿈 깬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백천이 부여여 천봉향하기로다. 100가지 계곡에서 내려오는 냇물은 다 바다에 일심의 바다에 모이기 마련이야. 이쪽 골짜기 흐르는 물 저쪽 골짜기 흐르는 물은 지가 소리가 나니 적으니 큰 물결이니 적은 물결이니 적은 계곡이니 큰 거기 얘기할란지 모르지만 바다는 말없이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들어가면 시비가 끊어져 버려. 관해해자 난이수라. 바다 물 봐버린 사람한테는 골짜기 물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 바다 봐버린 사람한테 물 얘기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이치 봐버린 사람한테는 별별 얘기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치 못 본 사람한테 이쪽 계곡 물이 뭐 좋고 저쪽 계곡이 좋고 뭐 어쩌면 통할란지 모르지만 바다 봐버린 사람한테는 관해해자 난이수라. 목격이 장부라. 눈만 마디치면 저 사람이 장부인 줄 알아.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늘상 하시는데 천봉향악이라 1000가지 만가지 봉도는 큰 맷뿌리를 모두 향하고 있어. 큰 맷뿌리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이야. 큰 맷뿌리가 적은 봉들이 큰 봉들이 가리고 뭐 받아줍니까? 자연스럽게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인왕산을 하는 봐도 그렇고 저쪽 승가사 산을 봐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겠냐 다 함께 쌓아야지. 응? 여와 태규하고 여봉체화로다. 거의 새끼가 젖달라고 애미를 택택 가리는 것 같고 벌이 꿀을 채집하는 것 같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벌이 꽃을 찾아서 꿀을 치는 거. 백천의 그 계곡물이 바다에 모이는 거. 그렇잖아요. 1000가지 만가지 봉오리가 큰 산을 향하는 거. 차별의 세계가 본래 모습으로 환원되어 거. 거의가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중국에는 거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거의털을 붓도 만들고 이 거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요즘 거의가 없지. 우리 어렸을 때 거의를 키운 거 이렇게 하고 거의 또 사나워. 자기 주인은 안 쫓는데 사람들 막 물고 그러는데
이 부리가 노랗고, 봤으면 진짜? 에? 어렸을 적에. 목은 길고 다리는 짧으니까 또 못 날라가. 근데 그 거의 색깔이 얼마나 뽀얗고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암호설이라 그래, 암호. 눈이 거의 털 같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는 뭐야, 양화씨, 예? 양화씨. 그걸 이제 거의 털을 또 버들강아지 소매도 비유를 하고. 그래서 이 거인은 중국의 선비들이 또 좋아해요. 진나라 때 왕이지라고 유명한 명필이 있었어. 이 거인을 특별히 남달리 사랑을 했는데, 저 산음 땅에 숨어 사는 도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거인을 많이 키운다 그래가지고, 왕이지라는 유명한 진나라 때 서해 가가, 산음에 가가지고 거인을 키우는 보고 너무너무 막 귀엽고 아름다워서, 돈을 좀 주고 이제 한 마리 팔아라고 하니까 그 도인이 안 팔겠다는 거야. 그것도 팔아라고 하니까 안 팔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노자 도덕경 한 벌 써주면 거의 좋은 것 중에서 한 마리 죽었다고. 그러니까 왕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비단을 가져와서 노다 도덕경을 한 지를 썼어. 쓰고 주면서 그냥 거의를 광주에다 한 마리 넣어가지고, 하증별 주인가 어찌 일찍이 주인하고 이별했는가, 포하이 귀하야 하증별 주인가, 얼른 도덕경 써주고 거의를 그냥 바구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주인하고 이별도 하지도 않고 막 거의 한 마리 가지고 갔어. 그래서 거의 좋아하는 왕이지라 그래서 요즘 선비들 서천만화인데 이렇게 보면은 화나첩이라 그래, 화나첩. 바꾸란자 거의야자 화나첩이라. 그러니까 거의 한 마리하고 글씨하고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비들은 유명한 서예가들한테 글씨 받으러 갈 때 그래. 화나 때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값 달라고. 화나첩이라 그기. 부산에 우리 선생님 제자 설암어른이라고 했는데 그 어른이 글씨를 좋아해가지고 첩을 했는데 전부 표적에다 화나첩이라고 저래 써놨어. 거의 한 마리 주고 좋은 글씨 받았다 이 말이고 화나첩이다. 또 이제 이 진나라 때 왕이지가 그랬지만 또 이제 소동파도 가난하니까 송나라 때 염소고기 7근을 가져오면은 적벽부 한 불씩 써줬어. 그래서 환양첩이라 그런 염소하고 바꿨다고 해가지고 환양첩이라고. 동파 글씨가 좋아. 우리나라도 있어. 임창수 씨가 가지고 계시는데 나도 봐서 글씨를 잘 썼어. 잘 써. 동파 글씨가 많이 나. 그건 이제 환양첩이라. 동파는 이제 염소고기를 좋아했는 모양인가 봐. 염소고기를. 염소고기를 좋아해. 그게 환양. 요즘 사람들이 저렇게 서첩에도 저렇게 써놓으면 누가 알겠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몇백 년 전에 저런 고사를 누가 알겠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환양첩이라면 동파가 염소 고기 7근씩 중요한 그람폭씩 써주니까 그 염소 고기를 가지고 그 당시 뭐 돈이 좀 귀하니까. 그래서 이 거의에 대해서 왕이지 글씨하고 연관관계에서 고사를 그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의가 귀엽고 아름다운데 노란 불에다 하얀 흰 비단 같은 그런 옷에다가 다리가 짧으니까 그게 못 날아가잖아. 울면 꽉 가는데 새끼가 더 아름다운데 그 새끼가 어미 따라다니는 그 광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닭도 뿅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럼 커가지고 이제 똥 싸고 털거리 할 땐 참말로 꼴 보기 싫고 글 읽는데 마루에 똥 싸는데 그거 한번 밟아가지고 냄새는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거.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음가양에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우리 강원 원흥로가 9칸인데 굉장히 큰데 새로 지었는데 처마 밑에 비둘기가 집을 이렇게 옹색한 데다가 석가래 밑에다 이렇게 짓는데 자꾸 밑에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하루 종일 꼭 그렇게 물어 날리대. 그 애들 신발이 있는데 신발에 막
나무 삭채가 막 이렇게 쌓이더라고. 그래서 애들 보고 저걸 쫓아낼까요? 강주 스님 집을 못 짓게 몰아낼까요? 아, 그러지 말아요. 판잔 하나 올려줘라. 판잔 하나 올려줬어. 애들 올려주니까. 금방 하루에 집을 지었는데 그 녀석이 알란지도 모르게 근 일주일 동안 앉아있더구만 새끼가 요만히 컸더라고. 예. 그 참 미물이지만서도 새끼를 하나 알을 놓고 까기 위해서는 거의 한 군데 집중을 시켜가지고 우리보다 정신이 더 맑어. 예? 아주 그냥 얼마나 진하게 앉아가지고 그걸 생명을 부활을 시키고 잉태시키는 게. 응? 아니, 그렇지만은 거기 어디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주는데, 근데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비둘기는 먹이를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새끼가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빼내 먹는 모양인가 봐. 그 애미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 새끼가 입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빼먹는 광경이 얼마나 진지한지. 참 어머니하고 새끼 관계가 저렇게 어떤 생명의 끈으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데 나는 뭐야 장가도 한번 못 가고 이제 늙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장가를 가야 뭐 중생이 뭐 어떻고 자비가 어떻고 우리같이 혼자 사는 사람 말뿐이잖아요. 느낀 건 뭐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새끼를 애지중지하게 새끼 그것도 그냥 목구멍이까지 막 달라붙어가지고 한터지 그걸 빼먹는 장면이 그게 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도 대지의 마음이라. 대지의 마음이 생명이 둘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그러잖아. 수류인득성하면 무의형 무의라. 유를 따라서 성품을 알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짐승이라도 불법을 들어서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학능나 존자 학하고 관계가 그런 법문이 나오죠. 그렇게 쏠쏠한 재미가 있는 말. 거의가 젖을 찾아서 다닌 것과 같고 벌이 꽃을 채집하는 것과 같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묵조지득이여 수와 종가로다. 묵과 조를 해서 지극해가지고 그 도를 얻을 것 같으면은 수와 종가로다. 나를 종갓집으로 수수 실어 날려다 준다. 수는 수송이니까 동사로 봐야 되겠죠. 부처님의 집안으로 종가라고 하는 것은 뿌리니까 부처님의 집안으로 묵과 조를 통해서 나를 거기에 실어다 준다. 나를 종갓집에다 실어 날려준다. 묵과 조를 통해서. 종과 묵조여. 그렇지만 그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는 묵과 조여. 묵과 조 빼놓으면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죠? 뭐야? 묵조지도는 이미지 근이니 묵조의 도는 이와 미가 뿌리가 되는 것이니 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삼라만상의 끊어진 자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 소성에 나타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견이미 하면은 금준옥기니라. 이와 미를 확철히 보고 깨달을 것 같으면은 금전옥기라. 금으로 만든 북이요 옥으로 만든 배틀이라. 그런 얘기잖아. 금강에 아침 저녁 노을은 비단 짜는 배틀이요. 아침 저녁으로 고기잡이가 가는 것은 금으로 만든 북이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시로 표현을 했더구만. 금강, 충청도 금강. 금강연직이요 주여 준이라. 그렇게 표현. 종과묵조여 투정투저로다. 정이란 말은 머리끝까지고 정상이란 말이고 저라고 하는 것은 밑부분 밑젖자
저라는 얘기니까 밑에 붙어서 위에 끝까지 묵과 한 덩어리라는 거죠. 투정. 이마도 통하고 밑도 투철함이로다. 순약다 신이여 모다라비로다. 순약다는 허공이란 말입니다. 순약다는 허공이란 말이야. 신이란 말은 허공의 몸이여. 순약다는 허공이란 말이에요. 허공. 저 비비상천의 그 허공 주인을 허공신이라고 귀신신자를 쓰는데, 순약다 신이여 허공의 몸이여 모다라비로다. 모다라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결수라든가 부처님의 이 감중련이라든가 이 결수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순약다 신이란 말은 허공신이라 그기 때문에 안과 밖이 끊어져 버린 묵을 의미를 하고, 모다랍이라고 하는 것은 빛일 조자, 중생을 결수로 해가지고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부처님의 손의 모습이니까 그것은 중생을 상대하는 빛일 조자 조의 뜻입니다. 순약다시는 범어인데 번역을 해보자면 허공이란 말이요, 공이에요. 어떤 스님은 능엄경에 순약다시는 다 할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은 다 하지 못한다는 능엄경 얘기가 있는데, 순임금의 신화가 많다고 그걸 번역을 그래 해놨어. 순임금의 신화가 많다고 그걸 번역을 해서 그거 어떻게 되나?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그래. 내가 물었지. 야, 그 네가 번역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다른 애들이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난 몰라. 나는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렇더라고. 그 순약다신을 순임금이라는 순자하고 마늘따자 같은 약자니까 순임금 신화 같이 많은 대중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니까. 그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래도 책자를 내가지고 나오니까. 순약다란 말은 허공이란 말이야. 허공은 여기에서 미알자 안과 밖이 비어버리니까 묵에 해당되는 소리야. 묵. 그 묵조는 한 1000번 읽어야 돼. 1000번 읽어가지고 그 자체로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그리고 대스님 같은 가나선과 또 참고를 해가지고 막 마음의 불을 비치고 지혜의 불을 비치고, 또 조용할 때는 마침 아침 저녁 내리는 보슬비 같이 여기저기 안 젖어드는 그런 데 없이 그런 조용한 물로 그렇게 우리는 생활을 그렇게 감싸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약다 신이여 모다라비로다. 묵하고 조함이로다. 조하고 묵함이로다. 그런 얘기야. 시종 일귀에여 처음과 끝이 한 법이여. 처음과 끝 한 법으로 해가지고 만 가지 변하여 변태가 변하는 모습이 만 가지 차별됨이로다. 하나의 모습에서 만 가지 차별의 세계가 나왔죠. 그렇죠? 예. 이리관지라 하나의 진리가 만 가지 이치를 한 통속으로 톡 끼었다. 예? 우리는 흩어진 차별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지, 정리가 돼가지고 한 모습으로 되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교를 알고 차별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살면 얼마나 피곤해. 그렇잖아. 일상생활 속에 차별 모습에서 응을 하다가 다시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한 모습으로 가다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는 묵과 조와 그게 단련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응? 화씨 헌박이여 상여 지하로다. 화씨는 옛날 춘추 시대에 촌나라 형산에 화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이게 고사가 있죠. 고사가 있는데 이 화씨라는 사람이 촌나라 형산에 가서 가시정자 형산에 가서 옥을 하나 캤어요. 옥을 하나 캤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옥인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라고도 하고 옥이라고도 많이 쓰지만 박옥은 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박옥이라 그래요. 혼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광 속에 들어있는 걸 혼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중생이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이 굽이 다 됐고 원래 철저 청정하고 원래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이 갱지선사가 이 화씨의 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묵조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 우리 중생 이대로가 다 갖춰진 이대로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 얘기했던 금강경에 그렇잖아. 행유 구고 교적세요. 다음에 뭐예요? 명진장. 팽첨주정 우하본가. 한쪽 다리를 들고 저 9기라 된 9천의 언덕에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학의 모습이요. 아름답잖아. 갱첨주정 유하관가. 누가 그 맞박에다 빨간 점 찍어놨다고 해도 또 시비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느냐. 그건 정토 장엄분에 나온 소리야. 원래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청정하고 부처와 똑같지만 보시하고 불국도 장엄한 것은 빨간 점 찍은 것이고 그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망판 술 먹고 개판지기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게. 그 세계에 오며 불가사의한 뜻은 공부를 안 하면 느끼지를 않고 깨닫지를 않으면 이해가 안 돼. 이 화씨가 형산에 가서 옥을 캤는데 이 옥이 얼마나 소중한 옥이냐면은 뒤에 전국시대에 수레를 15수레를 비치는 옥이라 이 옥이. 그래가지고 칠국의 이 옥 때문에 칠국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춘추 이후에 그 전국시대에 춘추가 끝나고 전국시대에 그 화씨가 형산에 가서 옥을 캤는데 그 옥을 가지고 초나라왕 여왕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 형산에서 캔 옥인데 이 옥을 임금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주니까 옥을 감정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옥을 감정을 시켰는데 이 가짜로 판명이 된 기라. 가짜로 판명되니까 여왕이 화씨 왼쪽 다리를 잘라버렸어. 임금을 속인다고 해가지고. 가짜 옥으로 판명이 되니까 거짓말했다고. 그 뒤에 이제 여왕이 죽고 나서 무왕이 임금 자료를 냈는데 또 화씨가 한쪽 다리를 절면서 한쪽 다리 목발을 해가면서 옥이라고 이렇게 무왕한테 바치니까 무왕이 또 옥을 아는 사람한테 감정을 또 가짜로 판명이다. 마저 한 다리까지 잘라버린 기라. 두 다리가 잘린 기라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렸어. 잘리고 나서도 형산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통곡을 해. 통곡을 한단 말이야. 다리 잘린 건 아무 관계없지만 세상에 진짜 옥을 가짜로 취급한 것이 내 원통에서 운다. 일주일 우니까 처음은 눈물이 나지만은 나중에는 피눈물이 나잖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가지고 천상천하 유화 독천이란 말보다 더 진한 소리야. 응? 옥은 이대로 글을 새겨가지고 금상천하같이 글자를 새기지 않아도 원래 옥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돌 속에 들여놓는 것. 그건 이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아름다운 옥이라. 우리 중생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소리걸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신과 나의 관계가 둘로 관계가 돼가지고 신과 나의 관계가 신 속에 내가 애삭되어 있었지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옴을 해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신 얘기나 이 양쪽 다리가 잘린 상태도 그래도 또 치는 소리가 하도 우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니까 다음 임금 문왕이 부른 거예요. 왜 우느냐 그러니까 다리 자르고 내 몸뚱이 없어진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세상이 진짜를 모르고 가짜 취급하니까. 어때 뒤에 사람들이 그럴 짓기에 확실한 사람도 어리석다. 지가 그렇게 양쪽 다리가 안 잘리고 울지 않아도 그 옥은 옥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천기누설 하다가 저렇게 한쪽 다리까지 자르고. 그렇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울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천상천하 유화독재는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부처님이 얘기할 적에는 누가 알아달라고 뭐 원래 중생이 없던 걸 거짓말로 만들어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원래 있던 것들이야. 그 염성에서도 그래. 천상천하 유화독재는 괜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 헛갈리게 했다고. 에? 헛갈리게 했다고 무슨 놈의 중생이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재임. 그래서 우문스님 같은 분은 천상천하 유화독재 날 적에 내가 그거 있었더라면 야구가 아니지. 그때 야구가 없었으니까. 방맹이로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개를 줘버렸을 것이라고. 예? 왜 그렇게 천기누설을 하냐 이 말이야. 원래 중생이 가질 거 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왜 귓단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이 화씨 이 사람도 허물은 많은 사람이라. 예. 그렇지만 많은 우리 입장에 봐서는 지가 이 얘기 안 해도 언젠가는 옥은 옥대로 가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건 지가 말 안 해도. 그렇지만 천기누설 한번 해가지고 양쪽 다리가 잘리고 또 그로 인해서 화씨옥이 유명해지긴 유명했지만 남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예? 양쪽 다리 잘려버렸지. 남는 건 뭐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조나라 상녀라는 이 옥이 조나라 소유가 됐는데 전국시대에 거기에 연파인상녀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조나라에는 연파인상녀 두 장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시대에 막강한 진나라가 조나라를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진나라 진나라 임금이 그 녀석이 무슨 임금이 이 조씨 옥을 소유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진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15성을 줄 테니까 그 화씨 옥하고 바꾸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라. 그러니까 조왕이 겁이 나지. 저건 옥을 뺏을 작정이고 15개 성은 줄 생각이 아니니 그냥 뺏는 거라.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조왕이 걱정을 하니까 인상녀가 그럼 제가 가서 옥도 안 뺏기고 옥을 보존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왕한테 가가지고 화씨 박을 가져가가지고 이건 가짜라서 화씨가 양쪽 다리가 잘랐는데 이건 옥이 아니라 이게 가짜 썩은 돌입니다. 그렇게 진나라 왕을 이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게 가짜로 판명이 돼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옥을 이제 안 뺏겨 가져온 거라. 지금 그 얘기라. 예, 한 사람은 진한 얘기 천긴누설하다 양쪽 다리가 잘리고 한 사람은 거짓말 해가지고 그 옥을 보존해가지고 다시 가져온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이치랑은 이런 것들이야. 세상 이치랑은 이런 거란 말이야. 어떤 의미는 거짓말 해가지고 나라도 보존하고 옥도 가지고 오고 또 한 사람은 옥에 같이 얘기하다 양쪽 다리가 잘린 세상 이치란 건 이런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으로 드러난 세상 이치란 것은 답을 구할 게 없다 그런 얘기야. 오직 그 속에는 조와 묵과 조 관계가 리미지 크니라. 그렇지? 응? 예. 그걸 우리가 철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 응? 그러니까 묵과 조와 묵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에 처한다라고 하면은 처에서 천차만별하는 그런 세계에 묵과조로 제치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본분의 안과 밖의 살림살이다 그런 얘기지. 나는 화씨같이 그렇게 박을 캤다 나면 그런 짓거리는 안 하겠어. 난 돌에 묻어버리지. 그래서 난 선거를 하면 꼭 한복판 찍잖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한복판 찍었어. 울산에 가니까 스님이 그 채가 그 사람 불교 신자다 거기 찍어라 그러지만 거기 안 찍어서 내가 몰라고 얘기해서 예 찍지요 그러지. 거기 중간에 딱 찍었어. 세상 이란 그런 거요. 화씨헌바 이어 상렬한 사람은 옥에 티가 했다고 지적을 해가지고 옥을 뺏기지 않고 다시 조나라도 되돌려 가져왔다. 천변 만화 만변 천변 속에서도 우리가 묵과 조의 공부가 푹 이가지고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차별의 세계에서도 사람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본래 우리 모습을 지니고 산다 그런 얘기죠. 예. 백정이 소를 잡는데
백정이 소를 잡는데 19년 동안 소를 잡아도 날이 하나 안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의 힘줄과 뼈의 사이 공간을 스쳐 다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스쳐 다니기 때문에 19년 동안 소를 그 한 칼로 잡는데 이 하나 안 상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1년에도 칼을 3개, 4개씩 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에 몇 개월도 칼을 갈지만 이 포정이라는 사람은 소를 잡는데 19년 동안 칼 하나 살았단 말이야. 아무리 복잡한 차별의 세계라도 우리가 텅 비어버리는 공간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안과 밖이 공한 상태에서 그런 진리가 내면적으로 흐르고 그 모습으로 밖의 차별 속에 대응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차별의 세계에서 묵과조의 살림살이가 잘 호응을 하고 보응을 한다. 그런 얘기. 당기유준이여 대용불근이로다. 당기유준이여 그 사람의 기틀을 당해서 유준이여 법칙이 있다 이 말이야. 중생은 84,000의 번뇌망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생이지만 깨닫고 나면은 84,000 묘용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미에서 살림 사는 사람하고 깨달아서 살림 사는 사람하고는 그 깃들 살림살이가 틀리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천차만별을 대응하는 깨달음의 살림살이하고 처처에 걸린 사람하고는 살림살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치, 묵과조의 이치를 알고 보면은 중생의 하나의 기틀을 당해서 다 그게 법이 있어. 법이 있다는 것은 중생 개개인이 다 본래 구적하고 철저청정한 살림살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대용불근이라 큰 쓸미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아니하네. 큰 법을 쓰는 사람은 꼭딱실히 얘기를 안 해도 너의 참된 불성이 철저청정하고 본래 구족되어 있다. 요것만 건드려주면 주지. 애써 무슨 놈은 뭐 인과 얘기부터 해가지고 보시로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자가 와서 물을 적에 소금이 왜 짭습니까? 이러고 야 이놈아 소금이 언제 싱겁다고 하더냐. 에이? 한 사람 하나 상대해 줄 적에 답을 본래 가지고 있는 구적되어 있는 그것만 건드려주면 되지. 애써 뭐 무슨 소리 하냐. 큰 살림을 사는 사람은 애써 이렇게 설설거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앉아서 회원스님 같이 불점만 받아먹으면 다 된다 이 말이야. 응? 대용불근이라 부지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순임금 시대에는 그 격양가라는 게 있잖아요. 격양가라는 게 있잖아. 흙으로 만든 그릇 치면서 내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쉬고 싶으면 내 식인데 임금이 나한테 뭐 베풀어주고 뭐 할 거 뭐가 있느냐고. 대용은 부지런히 않는다 이 말이야. 환중천자여 새 장군이로다. 묵과 조화묵을 통해서 살림을 사는 분은 대궐에 앉으면은 그냥 천자 노릇을하고, 새 장군이라 나라에 일이 있어서 병방으로 가서 출정할 때는 또 장군 노릇을 한다 이 말이야. 장군이 또 임금 밑에 와가지고 재상 노릇 한다 이 말이야. 이 묵과 조화묵의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 앉으면 아무나 앉으면 다 대통령인가 이 어떤 그런 내면의 살림살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궐의 천자라고 하는 것은 묵과 조의 관계가 완전히 이치가 원만해진 상태고, 세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러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지혜를 써가지고서 변방의 오랑캐들을 제압해가지고 신화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자비를 행하는 그런 이치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대궐에 오면 다 천자 노릇 할 수 있고 정성 노릇 할 수 있고, 어디 천자 정성이 무슨 장군이 원래 태어날 때 무슨 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조를 해도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지고 나라가 저절로 평화스러워지고 애써서 뭘 따로 설설이 그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야. 대용은 불군이라 크게 쓰는 사람은 설설하게 부지런히 하지 않아. 오가저사는 중규중건이라 우리 집일은 항상 규거라고 하는 것은 동글뱅이 그리는 거하고 네모꼴 기르는 그 기계를 규거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둥글게 그리게 되면 둥근 데 맞고 네모꼴 그린 데는 네모꼴 그린 데 많고 84,000 중생 근기에 다 우리 불법에 일한 것은 하나도 내버릴 것이 없이 다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요. 그렇죠? 풀잎에 이슬 하나 맞아도 이슬이 아니라 부처님의 어떤 신통방광의 모습이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하나도 다 신통방광의 모습이고 서로 문답하고 서로 증명하고 전거 제방하노니 거할 것자인데 법법자로 써놨네. 거할 것 전거 전법이요? 거제 법법자가 아니고 잘못 나왔어? 아니 우리 저 현암도 그렇게 썼어? 법자로 썼어? 전거 제방이여. 이 묵조의 명을 모든 총림 선방에 모두 제방에다 전해 감이여 불효잠건이라 불효잠건이라 속여서 거시함을 불효 바라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이 묵조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살림살이 그걸 전부 들어 보이는 것이지 속여서 거시함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읽은 사람이나 글을 내가 지어서 제 방에 돌리는 내 모습이나 둘이 아니 그런 차원으로 묵조명을 지어서 이렇게 지어 올린다. 그런 얘기인데 무규지연이여 묵만이 지극하다고 말함히여 조만이 널리 응함이로다. 함축되어 있는 뜻들이 많은 것들이죠. 응호되 내가 일상생활에 응호되 내가 응했다는 공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되 대화를 내가 하고 듣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묵조명은 누가 들으라고 애우는 게 아니야. 내가 애울 적에 다 듣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 것들이야. 만상 삼나여 만가지 모습 삼나여 방광설법이로다. 방광하고 설법함이로다. 방광설법이로다. 묵과 조를 알면은 다 보안성 모습이다. 방광설법하는 거지 뭐 설법 방광에도 따로 있는가. 피피 증명이여 방 안에 앉아서 다 있어도 부처님이 증명을 해주고 내 스스로 증명하고 각각 문답이라 꼭 상대가 있어야 문답하고 답하는가. 각각 질문하고 답함이로다. 문답 증명이여 묻고 답하고 증명해 주며 흡흡상이로다. 흡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흡흡이라 그래. 뭐 이 얘기할 적에 너 이거 주니까 뭐 흡족하냐 그런 소리 하죠. 이 흡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게 없는 상태가 흡이지 줘가지고 흡족하냐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야. 만족하냐 이 소리를 해야 돼. 너 요즘 번뇌망상 없지?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야. 너 요즘 망상 안 피우지? 예, 잘 안 피우려고 노력해요. 번뇌망상이 없는 건 부처님인데 전 번뇌망상 없다라고 하면 지가 성인의 어떤 지위를 칭해서 되는 거 안 그렇잖아. 안 되지. 비치는 가운데에 묵을 잃어버리면은 문긋 침능을 침범해서 능멸이 여김을 당한다. 견이랑은 피동행에 당한단 말이야. 침능. 증명문답이여 서로 응해서 흡하고 흡함이로다.
묵 가운데에 비침을 잃어버리면은 혼연히 나머지 법을 이룰 필요 없는 법. 중생이 우리 살림살이가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 그런 살림살이가 다 인법 아니에요? 묵과 조의 이치가 둥글면은 연꽃이 활짝 피고 꿈을 깬다는 말이다. 연계몽각이란 말은 각자는 여기서 꿈 깬다면 교자 발음을 해야 되는데 법하고 각자와 같은 치분이기 때문에 각자로 발음을 해줘요. 깨닫는다 그러면 각, 꿈 깬다 그러면 교, 그렇게 발음을 해. 백천이 바다에 모이고 천가지 봉돌이가 맷보리를 향함이로다. 거의 새끼는 어머니 젖을 찾는 것과 같고 벌은 꽃을 채집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묵과 조를 지극해 얻을 것 같으면은 나를 종갓집에 실어 날려준다. 수와 종갓. 수자는 수송이라는 수단이니까, 물건을 실은 수단이니까 동사로 그렇게 봐야 되고, 종갓 묵조여 머리끝까지 저 땅끝까지 흔히 통했음이로다. 허공의 몸이여 모다라비 결수 부처님의 그 결수한 손이로다, 팔이로다, 그런 얘기냐. 또 괜히 순임금의 신하가 많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종일기여 시와 종이 하나의 법이여 변태가 만차로다. 아무리 변태가 만차지만 하나의 법으로 환원됐다. 화씨가 파곡을 바치고 상년은 그 옥의 티를 지적해 줬다. 이는 고사지요. 예, 고사라 이 말이야. 기틀의 당에서 법이 있으며 개개인에 다 법이 있단 말이야. 지가 가지고 있는 철저히 청정한 그 자리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되지. 기틀에 당하서 법이 있으며 큰 씀은 대용은 부지런히 아니함이라. 대궐 가운데에서는 천자 노릇을 하고 변방에서는 장군 노릇을 한다. 맥힌다 그러면 세방이라고 하면 새, 발음이 다르죠. 명사는 새, 동사는 맥힐 색자니까 색 발음. 세외 장군이라. 오가저사는 중규 증건이라. 우리 집 일은 둥근 데도 맞고 못한 것도 다 맞아. 버릴 게 없어.